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절 여러분 한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을 봤었을 때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권 후보로서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인에게서 쫓겨서 십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은혜를 저버린 자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곳 저곳에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악한 말로 무리를 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말을 통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악인이 특별히 공격하는 것은 이 말로 공격하는데요.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편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꾀한 악을 독이 서린 혀로 그렇게 뿜어내요.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냥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로 말을 지어내요. 그래서 사람을 말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또 계획까지 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또 악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악한 말로 인해서 그가 말에 넘어지게 할까,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다윗은 참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하면서 악한
이런 말로 다윗을 공격했는데요.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복수로 나와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고 악한 말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행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원수가 꾸민 재앙에 자기가 무너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재앙을 꾸몄는데 그것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그들이 계획한 악한 계획에 그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됐다면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는,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세요. 세상은요,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TV에서 이제 라이어 라이어라는 오래된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는데 돈 많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법도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완전히 그 상황을 판결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돈 없는 사람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은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지 않지라도 그들은 억압하고 억누를지라도 힘 없어서 아무 도움이 없어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어서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억압당한 자, 궁핍한 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에는 사실 악인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악인들이 많을지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오해를 불어넣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생명의 삶 뒤쪽에 이제 예화를 보니까요, 한 돈 많은 사람이 무인도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무인도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나 그리고 사슴이나 그리고 다람쥐 같은 걸 이렇게 놨대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뛰어놀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마음껏 뛰어놀다가 나중에는 좀 시들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잘 달리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무인도에 늑대를 한번 이제 풀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보자 하고 딱 늑대를 풀어놨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다람쥐도 사슴도 이제 도망갔겠죠. 토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악인들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그렇게 주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더 기도하라고 우리의 영성을 더 살아있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 더 기도하라고 내가 영성이 무너졌구나 좀 무뎌졌구나 조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들이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로, 독한 말로 뱀의 독사에 그런 독을 내뿜듯이 악한 말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거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 아픈 거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